네, 우리 오산도 성가대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같이 부르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귀한 찬양, 은혜의 찬양이었습니다. 거룩하신 주님께서 그 찬양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성령시대의 설교 시리즈 그 두 번째 시간, 우리의 영원한 멘토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사역을 모두 마치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들 안에, 그들 속에 있게 하실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한 약속은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고별 설교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 매 장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난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어떻게 함께 했을까요? 제자들 곁에 계시면서 함께 하셨고,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함께 하셨고, 또 제자들을 인도하시면서 함께 하셨고, 제자들의 의식주를 책임져 주시면서 함께 하셨고, 제자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평강과 위로를 주시면서 함께 하셨고, 자기를 보내주신 아버지를 증거하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시고 다시 오시는, 새롭게 오시는 성령님은 어떤 사역을 하실까요? 똑같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곁에 계셨지만 성령님은 제자들 속에, 안에 함께 계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제자들을 인도하시고 제자들에게 평강과 은혜, 위로를 더해 주시고 자기를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면서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성령을 왜 보내주시는지,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설교를 통해서 성령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친밀해지는 길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또 잊어버렸다가 오늘 오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늘 새기면서 한 주간 내내 매일매일 성령님과 어떻게 친밀해질까? 성령님을 초대하고 성령님에게 간구하며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과 어떻게 하면 성령님과 친밀해질 수 있을까를 노력을 할 때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삶은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기억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지난주에 듣고 예수님은 가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셨다. 그 성령님은 예수님 대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내가 성령님과 더욱더 친밀해져야 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매일 마음을 먹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노력을 했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진전이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의 사역 첫 번째는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은 뭐 하시는가?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말씀을 좀 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오늘 첫 구절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뭐하고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하게 하리라. 조금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르치고 조금 생각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성령은 제자들을 가르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이해했을까요? 이해 못했죠. 많은 부분을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면 전부 이해하나요?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가르쳐 주시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제자들은 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제자들은 혼자만 믿고 어떤 성도처럼 나 혼자만 잘 믿으면 되지, 남한테 가르쳐 줄 사람도 아니고 나는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니까 내가 뭘 배워,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남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지도자예요. 그 사람들은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배워야 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을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들 기억력 좋으시죠? 저는 기억력이 참 안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제자들이 다 기억할까요? 아니죠. 또 제자들은 어떤 사역을 해야 되죠? 예수님 가셨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 가시고 내가 곧 오리라 하니까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렸어요. 학수고대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시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점점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잊혀질까 봐 펜을 드는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복음서가 기록되게 된 것입니다. 잊혀질까 봐. 그러면 제자들은 어떤 사명을 받았나요? 예수님께 들은 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고, 그리고 기록해서 남겨야 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했던 건 뭘까요? 기억력이죠. 생각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생각나게 하셔서 전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기록을 해서 남겨두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이라도 전해야 할 것을 일부 잃어버리거나 잘못된 기억을 전하게 되면 큰 낭패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성령님은 무엇과 같은가? 선생님과 같다, 멘토와 같다, 교사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교사이고 선생님인 줄 믿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다니고 중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를 다니고 대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학교에 입학할 때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학교를 입학을 했거든요. 입학을 했을 때 만약에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없었다면 나는 뭘 배울 수 있을까? 저는 못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선생님이 열정 없이 가르치거나 잘못된 지식을 가르쳤다면 저는 그 잘못된 지식을 바른 지식으로 확신하며 세상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이처럼 선생님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너무 중요한 존재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로운 영적 세계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마치 초등학교, 중학교에 들어간 학생들에게 교과서가 필요하지만, 성경이 필요하지만 이 성경을 가르칠 선생님이 필요했던 거죠. 그 선생님인 성령이 가르쳐 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학교에 입학을 해서 영적 지식을 뜨겁게 배우고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을 통해서 배우고 바른 지식을 우리가 습득함으로써 우리의 영적인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게 되는 학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성령님이 다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저는 누가 사주지도 못하고 믿지 않는 가정에서 너무나 감사한 게 기도원 협회에서 신약성경 하나, 이쪽 복음 하나 저는 열심히 읽었어요. 몇 번을 읽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많이 보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성경을 보급하는 곳이 성서공회입니다. 성서공회에서 전 세계적으로 성경을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하고 보냅니다. 이렇게 성경이 번역되어서 여러분들, 난 모르지만 성경을 읽을 때 분명히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가르쳐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영원한 멘토이신 성령님께 진리를 가르쳐 달라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이 찬양을 내가 부를 때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저만 기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오늘 2부 예배에 참석합니다. 성령님 나에게 오셔서 하나님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옵소서. 여러분도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리 저만 전해하는데 여러분들 귀를 닫고 있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깨닫게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한 목사님이 읽어주신 묵상 말씀이기도 한데요. 화면을 보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주 찾아서 읽는 구절입니다. 시편 25편 4절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편 25편 4절 5절과 같은 말씀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여,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주의 도를 내게 보여주옵소서.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옵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성령님께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주님, 내 길을 보여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지도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구해야 합니다. 공부하는 친구들, 진학을 위해서, 그리고 취업을 위해서, 시험을 위해서 준비하는 친구들, 기도하면서 공부하시죠? 공부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나에게 이 공부 집중하게 하시고, 기억력 주시고, 이해력 주시고, 습득력 주시고, 하나님은 논리력 주시고, 필기력 주시고, 하나님, 내가 이것을 깨달아 말할 수 있는 구술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교사이고 멘토입니다. 여러분 항상 주님을 물어보시고, 하나님, 오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사람을 만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아니면 다음에 만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가르쳐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가르쳐 주십니다. 자, 예수님 말씀하신 성령의 두 번째 사역은요,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것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 예수님의 두 번째 보혜사 성령에 대한 예고의 말씀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구절인 27절에서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26절에 보혜사를 주시겠다고 두 번째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보면 뜻밖의 말씀, 평안이라는 단어를 꺼내십니다. 이것은 상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셨던 분입니다.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바다야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평안을 주신 분이십니다. 위로를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는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을 그럼 먼저 정의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세상이 주는 평안 얼마나 많이 누렸습니까? 그걸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돈이 두둑할 때 누리는 평안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소원 성취되었을 때 누리는 평안이요. 그리고요, 내가 아프지 않고요, 건강할 때, 남보다 힘세고 멋있을 때 내가 누리는 평안이요. 남들보다 내가 우쭐하고 남들보다 뛰어났을 때 느끼는 평안이요. 그리고요, 다른 사람들과 아무 문제도 없이, 갈등도 없이, 다툼도 없이 그 안에 저 사람 때문에 느끼는 두려움과 그 고통 없이 지내는 평안이요. 이게 세상이 주는 평안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정의 내리고 싶어요. 비록 내가 두둑한 지갑이 없을지라도, 내가 창고에 은행의 통장에 많은 돈을 쌓아놓지 않을지라도 내가 누리는 평안. 비록 내가 몸이 남들보다 그렇게 건강하지 않고 나이가 들고 여기저기 아파도 그래도 누릴 수 있는 평안.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직도 갈등도 있고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리는 평안. 세상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문제가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누리는 평안. 그런 평안 말입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내가 주와 함께 날아오르고
그리고 큰 바위, 그 물길이 내리는 그 폭포 안에서 누리는 잠잠한 그 평안, 또는 파도는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 표면적으로, 그러나 그 깊은 바닷속은 너무나 잔잔한과 같은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그 평안이 예수님의 평안이고, 분명히 말합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셨으면 믿어야 합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안 믿으면 말고, 안 믿으면 안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부활절이죠. 저녁 때가 되어서 제자들이 방의 문들을 꼭꼭 닫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들이 자기들을 어떻게 해코지 할까 봐 그 장정들이 다 같이 모였습니다. 11명이.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두 번이나 말씀하시면서 그 평강과 함께 마지막으로 하시고 떠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을 하시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평강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혜사에 영어 성경 번역들을 제가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 가운데 킹제임스 버전이나 리빙 바이블에 보면 컴포터, 위로자라고 하는 번역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산다면 세상은 여러분들을 반대할 것입니다. 그리고 박해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산다면 성령님 분명 우리를 찾아와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초대교회가 한 단계씩 부흥해 갈 때마다 이루어졌던 그 하나님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자, 이때의 상황은요, 초대교회는 박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울이 개종했지만 사울을 죽이려는 세력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들은 그 환난과 핍박이 강력한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갖고 주를 경외함으로 성령의 위로가 임하여서 믿는 자들의 숫자가 많아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핍박이 없어서, 박해가 없어서 평안했던 건 아닙니다. 수많은 박해가 계속 있고, 그 사울을 그 예루살렘에 둘 수 없어서 그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로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더 수가 많아졌습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여기 노란 글씨를 보면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 성령은 뭘 주시는 분이다? 위로. 예, 그래서 성령님은 위로자가 맞아요. 성령의 위로라고 그랬잖아요.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경외와 함께 여러분들에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위로.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경외하십시오.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어려운 가운데서 교회는 부흥하며,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의 인생은 행복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약속하면서 그 성령의 사역이 무엇인지 세 번째로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사역은 예수님 그 자신을 증언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 있는 보혜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누구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돼요?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분이다. 예수님을 증언. 누가 보냈으니까? 예수님이 보냈으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도, 요한복음 15장에도, 요한복음 16장에도 보혜사 성령을 얘기할 때마다 또 다른 이름이 함께 등장합니다. 진리의 성령. 한 번씩 꼭 등장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왜 진리의 성령인 줄 아세요? 진리를 증거하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뭘 증거했기 때문에? 진리를 증거했기 때문에. 그러면 비진리를 증거하면 뭐가 될까요? 악령이 되는 거예요. 비진리를 증거하는 것은 성령이다, 아니다? 아니다, 악령이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성령을 이야기하면서 또 얘기합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멘. 여러분, 진리라는 단어가 이 성경 66권 가운데 제일 많이 기록된 성경이 어딜 것 같아요? 오, 눈치 정말 백단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무 많죠? 여러분, 성경 제가 찾아봤는데요, 성경 66권 가운데 진리라는 단어가 가장 많은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그 다음은 어딜까요? 그 이름 따라가 보세요. 이름 따라가 보세요. 요한 1서, 같은 요한이 쓴 그 다음 요한 2서, 그 다음 요한 3서. 여기가 제일 많아요. 단어가 제일 작지만, 분량은 작지만 진리가 제일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요한은 진리를 증거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은 처음부터 요한복음 1장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안에는 은혜가 있고 또 뭐가 있더라? 진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또 율법은 모세로부터 주어졌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 17절에 말합니다. 이렇게 진리를 계속 얘기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다가요, 아주 클라이막스에 오르게 됩니다. 그게 예수님 마지막 설교인데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자신이 진리라는 것을 천명해요. 자신이 진리라는 것을 천명하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보혜사 성령인데, 그 보혜사 성령을 가리켜 진리의 성령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 진리의 성령이 바로 나를 증언할 것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우리는 누구를 늘 증언하며 살아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혹 예수님께 사람들 인도하지 않고 엉뚱한 대로 인도하거나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을 증거하는 것은 성령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한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성령은 오셔서 결국에는 그 부분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다? 예수님을 증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들을, 제자들을 가르쳐 주시죠? 뭐 하려고? 또 똑똑한 성경의 지식을 가진, 나 성경 정말 몇 독했어요? 나 성경 뭐 했어요? 자랑하려고? 아니죠. 생각나게 해서 뭐 하려고요? 나 똑똑한 사람, 나 기억력 짱이야, 이거 자랑하려고요? 아니죠. 평안 주셔서 뭐 하려고요? 위로 주셔서 뭐 하려고요? 주님을 증언하게 하려고. 할렐루야.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기도해서 평안을 체험해서 예수님 증언하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목적이 그거예요. 목적.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 우리가 성령을 받아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는요, 사람들은 그가 참 무식한 사람이다라고 말했지만 너무나 훌륭한 설교를 하고 한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합니다. 그는 진리이신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서슬퍼는 그 사내들인 공회들 앞에서 정말 내가 너희들이 예수를 증거하지 말아라, 예수를 증거하면 다시 너희들 감옥에 가두고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했는데, 그전 같으면 뭐라고 하냐면 네 알겠어요 하고 그렇게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참 미쳤죠. 미쳤어. 사람이 이렇게 달라져요. 뭘 보고? 성령을 받고 달라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그 두려워서 내보내요.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러 가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눈이 멀었어요. 아나니아의 안수 기도를 통해서 다시 보게 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다라고 성경 기록해요. 성령이 충만한 바울은 다메섹에 들어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담대히 전파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를 증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은 내 안에 계시나, 성령이 충만하냐, 넘쳐야 돼. 여기에 컵이 있잖아요. 여기 지금 3분의 2밖에 없거든요. 이거 충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넘쳐야 돼요. 넘치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결국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종교생활로 바뀌게 돼요. 안타깝게도 동호회가 돼버리고요. 그리고 어떤 친목단체로 변질되기가 쉽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또한요, 한때만, 내가 1년만 3년만 내가 복음을 뜨겁게 전한 게 아니라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은 로마에까지 평생토록 예수를 증언했고요. 사도 바울도 그 한때만 다메섹에 들어가 내가 주님 만난 그 기쁨,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그 감격으로 1년 동안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왜? 그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 믿고 처음에는 세상이 달라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지하철 속에 들어가서 버스 들어가서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복음을 전했던 것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지금은 내가 교회 안에서 종이 호랑이가 돼버렸어. 종이 사자가 돼버렸어. 야성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종교 생활에 얽매이다 보니까 성령 충만함이 필요 없는 거야. 왜? 성령 충만한 척 하면 되니까. 기도도 하는 척 하면 되고 뭐 또 하는 척 하니까 나도 모르게 종교인이 돼버려요. 그래서 몇 해 동안은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지만 안타깝게도 내 인생의 많은 10분의 9가 종교생활로 전락해버리고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처음 사랑. 우리가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11조도 드리고 귀한 것입니다. 내 마음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하지만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해서 그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부터 회개합니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로 살았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여러분들도 함께 따라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종교생활에 빠졌습니다. 나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주옵소서. 나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러한 기도를 오늘만 하루만 끝나지 말고요, 계속해서 열렬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많은 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 이런 시간들이 멀어져 있었어요. 그러면 너무 급하게 내가 한 번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 성령 충만한 쫙 소나기처럼 부어주실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많이 멀어져 있었는데 어떻게 한꺼번에 내려줘요? 더 간구해야 돼요. 더 원해야 돼요. 더 소원해야 돼요. 그럴 때 성령이 기뻐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혹이라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종교생활이 너무나 몸에 배어서 너무 자연스러워서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러한 종교생활로 계속 간다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두려워해야 한다. 하나님, 내가 그 첫사랑 잃어버리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복음 증거하지 못하고 종교생활에 얽매여서 내가 이렇게 평생 내가 살아간, 너무 그런 목회자로 내가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런
내가 중직자로, 내가 그런 성도로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며 가슴 아파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그게 회개야. 그리고 간구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그 과거의 성령의 역사를 재현해 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 한국교회 비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 대한 부흥을 원합니다. 다음 세대. 근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세대의 부흥은 사실은 다음 세대의 타락은 나 때문이고, 그리고 다음 세대의 회복 또한 나로 인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바뀔 때, 우리 어른들이 함께 바뀔 때, 우리의 자녀들도 함께 바꿔가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의 사역은요,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성령님은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자,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제자들과 함께 하신 모습과 성령님이 오셔서 하신 모습은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한 가지가 틀렸어요. 뭐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신을 보내주신 아버지를 증거하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어요. 끝마무리해서. 근데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보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면서 제자들과 함께 했다. 이게 차이였어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 즉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예수님은 참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대제사장적인 기도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 땅에서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은 뭐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이루어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러면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사역을 감당함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사역. 할렐루야.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믿습니다. 다 믿는다고 해요, 교회들이. 그런데 자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영광을 받거나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이런 행위는 성령의 사역이 아니에요. 악령의 사역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마땅히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욥바에서 함께 잠시 머물던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의 백부장 이탈리아 사람 군인이죠.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됩니다. 처음엔 안 가려고 그랬어요. 이방인이니까. 근데 성령이 계속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갔어요. 베드로가 그 집에 딱 들어가니까 그 집에 지배하던 그 로마의 백부장이 세상에 큰 절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일으키면서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참 훌륭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베드로는 더 높아질 수 있었고요, 하나님과 같은 대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주제를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하나님의 사역이 끝이 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수도 있고 그들의 높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높임이 하나님이 받아야 될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단호히 거절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받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 더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1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 튀르키예의 소아시아의 루스라고 하는 지역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말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데, 사람들이 다 있는데 내 발로 일어서라! 그러다가 안 일어나면 어쩌려고, 그냥 조그맣게 불러가지고 잠깐 와봐라고 밀실에서 주여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안 일어나면 그래도 그 사람한테만 쪽팔리지 다른 사람한테는 안 쪽팔리지 않을 건데, 사람들 앞에 성경을 보니까 큰 소리로 내 발로 일어서라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믿음이 있었으면 그렇게 했겠냐 말이에요. 이게 일어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랬겠어요, 안 놀랬겠어요? 와, 그럼 뭐처럼 여겼겠어요? 신처럼 여기는 거예요, 신처럼. 그래서 바나바는 키가 크니까 제우스라고 하고, 그리고 바울은 말을 하니까 헤르메스라고 하고, 그러면서 제우스 신당에서 제사장이 와서 드릴 소를 잡아가지고, 그리고 환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누구한테? 바나바와 바울에게. 능력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이래요. 그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왜 이렇게 헛된 일을 합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여러분들을 돌아가게 하려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보내시는 심부름 꿈입니다 라고 하며 간신히 그 제사를 못하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일을 하다 보면 능력을 받습니다. 주일을 하다 보면 권능이 임하고 병든 자도 낫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동시에 뭐가 일어난 줄 아세요? 사람들의 존경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신처럼 떠받습니다. 심하게는 하나님을 대하듯 신성시합니다. 돈도 갖다 주고 명예도 줍니다. 옷도 해주고 차도 주고 그리고 집도 주고. 이럴 때 조심해야 합니다.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그때부터 마귀가 틈을 타고 자신을 신처럼 높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 가르쳐 이단이라고 합니다. 이단이 처음부터 이단이 아닙니다. 이단들, 전도관의 박대선부터 시작해서 문선명, 그리고 우리가 알게 되는 이 많은 요즘 그 드러나는 이단들은 처음부터 이단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겸손했습니다. 누구보다 진실했습니다.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읽고 누구보다 기도를 많이 하고 누구보다 성령을 사모했던 사람들입니다. 정말 간절하고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능력도 주셨습니다. 병고침의 능력도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근데 동시에 사람들이 높이기 시작합니다. 신처럼 떠받기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사람도 살린 바울은 절대 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신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신이 되었고 교주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읍시다. 처음에는 성령의 인도를 받다가 나중에는 내 마음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게 되면 결국에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하나님, 주의 길을 내게 보이시고 주의 도를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